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기름진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복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기름진 복과 또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기름진 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진 복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복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이 두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내와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총 가족이 11명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욥은 동방에서 굉장한 부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욥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욥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되고요. 요즘 말로 골고루 다 갖춘 사람이라는 표현이 5글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이 5글자인데요. 자, 이 5글자는 모든 능력치가 균일하게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5글자는 뭐냐? 바로 육각형 인간입니다. 네, 여러분 육각형 인간 들어보셨나요? 이 육각형 인간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이렇게 각지게 생겼거나 몸이 각지게 생긴 그런 의미에서 육각형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능력치를 표현하는 것을 육각형으로 표현했을 때 그 육각형에 다 도달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육각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골고루 다 갖춘 균형 있게 균일하게 모든 능력치가 높은 사람을 바로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모두 누리며 동시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곧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그가 받은 많은 은혜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며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사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도발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모든 소유를 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도발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욥의 생명만은 해치지 않는 조건을 남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의 손에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기름진 복, 즉 욥이 누리고 있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 신령한 복, 즉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을 사랑한 이유가 신령한 복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음을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사탄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로 어떠한 도전이냐면 욥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겠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둬야겠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자마자 욥의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욥은 4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데요. 4가지 고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풍으로 집이 무너져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4가지 고난은 욥의 인생과 욥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욥의 심정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욥이 마주한 이 절망과 상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사랑하는 존재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욥은 자신이 마주하는 이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욥이 21절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노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백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이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조건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조건 없이 경외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2가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령한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욥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신령한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기름진 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면 신령한 복이 등장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베푸셨던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내주가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요, 구원이고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복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입니다. 신령한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달리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복입니다. 욥은 그의 삶에 있어서 신령한 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장 1절,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1장 5절,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꾸준히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1장 20절과 21절 보시면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했습니다. 2장 이후를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 비난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신령한 복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기름진 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면 이 기름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리고 나의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기름진 복에 속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더불어 이 기름진 복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름진 복입니다. 욥은 이 기름진 복을 누구보다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가 받았던 이 기름진 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31장을 보시면 욥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옷이 필요한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물질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며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욥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이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썼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것만큼이나마 자신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굉장히 큰 힘을 썼습니다. 욥은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또한 자신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헌금하며 시간과 힘을 다해 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름진 복을 받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물질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기름진 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마주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육체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응답, 우리가 구하는 그 기름진 복의 응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가 학업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제가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놓치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마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들이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들이 해결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름진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름진 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노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두 번째, 기름진 복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숙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는 것,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인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간인 우리에게 쉬운 일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더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말해줍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래서 두 번째 줄 세상에서는 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 속에서도 힘을 얻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영적인 싸움을 담대히 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기름진 복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